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구약 511페이지. 다 찾으신 것 같으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보게 되었느니 너는 무서 장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확실히 믿게 하시리라. 스로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를 응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호를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야를 쓰니까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할 때에 똑똑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도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였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성사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합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리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으니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었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쯤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서 죽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하였거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니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열왕기상 2장도 제목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어오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고 그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유언을 따라 뒤처리를 하는 말마다 뭐 누가 똥 싸고 뭐 누가 치운다고 이번에 그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얼핏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번에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뭐 수출 실적이 사상 두 번째가 됐대요. 사상 두 번째로 제일 크게 수출 실적이 나왔대.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그 해운업이 되게 흔들렸잖아요. 한진해운 완전 망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댓글에다가 해운업에서 똥 싸고 삼성전자가 치우고 그래놨는데 뭐 다윗이 똥을 싸서 싼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워낙 이제 파란만장하고 또 이렇게 같이 다윗하고는 같이 갔지만은 솔로몬 때에 이제 오면서 싹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는 처리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이대로 냅두면은
솔로몬의 치세에 좀 네가 힘들다 싶은 사람들을 다윗이 딱딱딱 찝어줍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뭐 이 사람들한테 자기 뭐 개인적으로 뭐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게다가 곧 죽을 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솔로몬을 생각하는 게 많이 클 거예요, 아마. 나한테도 이렇게 한 사람인데 솔로몬 지금 새파랗게 어리잖아요. 얼마나 쥐고 흔들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냅두놓으면은 뭐 요압 뭐 말 다 했지. 다윗도 쥐고 흔들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 얼마나 새파랗게 쥐고 흔들라고 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심해라. 적당할 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윗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2절 후반부부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러면은 여자는 여자 남녀 차별하냐 이게 아니고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이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남자로 말씀하시는 거는 강하고 유산을 받을 상속자이고 이렇게 강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나타낼 때 남자를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남자 아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을 받았고 어째도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함을 뜻할 때 강하지라고 말할 때는 남자답게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고 여자를 말할 때는 그래서 반대로 약하고 믿음이 약하거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할 때 여자로 표현하고 또 그런 만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를 말을 할 때 꼭 여자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조롱했다 라고 할 때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조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때는. 왜냐면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자체는 힘이 없어요.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칠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메롱메롱 할 수 있는 그 용기나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 여자지만 난 그냥 예쁘고 약한 여자지만은 내 아버지가 좀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메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 하나님이 말을 할 때는 아름답고 예쁘고 좀 약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우리를 나타낼 때 여자로 말을 하시고 남자로 말을 할 때는 강하고 정말 믿음에 강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신분을 나타내고 믿음의 전사 같은 용사 같은 싸우는 이런 말을 할 때에 남자로 말을 합니다. 저는 제 꿈에서도 가끔씩 제가 남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어려. 아니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남자 같은 성격인 건 저도 알지만은 그래도 굳이 저한테까지 제가 이렇게 남자 같다고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막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고 막 이러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한테 하는 말도 그겁니다. 대장부가 되라라는 게 남자답게 해라라는 게 다른 의미로 뭐 이렇게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솔로몬 성격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 안 될 거란 뭐 솔로몬은 보면은 뭐 잠언 짓고 전도서 짓고 뭐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학급하고 조용한 스타일입니다. 우리 지난번 1장에서도 봤잖아요. 아니 자기 형이 지금 반란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처박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반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강해지라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해져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을 무장하고 네 마음을 지킴으로써 강해져라. 아멘. 그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좀 이제 저희 교회 내에서 조금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약간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뭐 나중에도 그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는 게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어떤 일이 나를 공격을 하더라도 그 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여기가 뿌리잖아요. 여기 근본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은 다른 건 뭐 순식간입니다. 뭐 돈이 있고 뭐 가정이 좋고 뭐 사람이 있고 뭐 사회가 좋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좋고 직업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마음이 좀 도움이 되지만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그게 왜 이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마음이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재산, 뭐 사업, 친구, 뭐 가족,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나는 지옥이에요. 왜? 나는 마음이 지옥이니까. 난 마음이 힘드니까 지금. 뭐 돈이 제 아무리 있은들 뭐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아무리 뭐 사람이 좋은들 뭐해? 뭐 그 사람으로 내가 저 사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좋아도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싫어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저 좋은 사람 내지는 저 싫은 사람 내지는 이 좋은 환경 이 싫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그게 마귀가 딱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우리 주변을 막 흔들거든요. 그래서 마귀한테 안 넘어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막 이제 주변에서 막 몰아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주변에 그렇게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보면은 옆에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걸 보면은 나도 괜히 따라 불안해. 왜냐면 옆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옆에서 막 너무 진동하는 거 보고 있으면 눈이 어지럽다. 막 계속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나도 보고 있는 나도 눈이 어지럽거든요. 똑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너무 헤매고 있으면 아이고 답답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내 마음까지 시험이 들면은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주라고 붙였더만 하나님이 저기서 본 거야. 아니 저걸 기도해주라고 좀 붙였더만은 지까지 흔들리고 있어. 못 붙이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한테 하는 말도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항상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라. 강해져라. 다른 게 강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문자 그대로 형통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딱 이 고정이 돼 있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나한텐 형통한 겁니다. 아멘. 지 아무리 뭐 삶이 어렵고 이상해지고 한다 해도 내 마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걸. 그럼 나는 괜찮아. 저는 제 삶을 보면은 사람들이 잘 그러더라고요. 제 삶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특이하고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뭐 특이한 건 사실이에요. 일단 학교도 안 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힘들었을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뭐 돈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한 달에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 5만 원으로 산 적도 있었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 정말 제가 이렇게 머리 감을 샴푸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누로 그때 감고 다녔었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다고. 제가 또 긴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머리는 길러가지고 비누로 감고 다니니까 머리 비누로 감아보셨어요? 그러면 머리가 떡져요. 뭐 이렇게 비누는 좀 독하잖아요. 알칼리산 독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차분하게 이렇게 매끄러운 이런 게 아니고 완전 진짜 수수깡 빗자루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안 빗겨 머리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하면은 진짜 힘들었겠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 제가 예전에 한번 엄마 교회에 있을 때 그런 그게 심리 테스트였나 뭐였나 그런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기가 느끼는 세상이나 자기 마음의 상태나 자기가 느끼는 이 상태를 이렇게 색종이를 가지고인가 뭐 그림을 가지고인가 표현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제 마음이 중간에 공처럼 들어있고 바람 같은 게 주변에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바깥에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해도 그게 이렇게 마치 무슨 막 하나 거쳐서 너한테 전달되는 것처럼 뭔가 하나 거치면은 나한테는 영 충격이 적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저쪽에서 화내든지 슬퍼하든지 뭐 때로는 기뻐하든지 뭐 아니면 상황이 어렵든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가 한번 막을 쳐가지고 일단 충격을 한 90% 흡수를 해. 그 다음에 한 10%만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람이 성령님이더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제 마음을 항상 감싸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의 충격을 정말 100% 다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부정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같이 갑니다. 그 성막에서 성막 제가 한번 했었지만은 성막에 들어가면은 떡상하고 등잔대하고 촛대하고 딱 마주보고 있거든요. 정확히 일직선상에서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겁니다. 말씀을 비유하는 떡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기름으로 이 촛대를 태우잖아요. 초를 태우잖아요. 성령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만 가면은 머리만 커집니다. 바리새인데요. 바로 성령만 가면은 성령이라기보다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또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기름은 촛대는 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예전 신학교 다녔던 교수님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착한 빛을 보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보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사는 삶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말씀을 아는 것과 그걸 실천으로 사는 삶이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원동력은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딱 맞게 가져야지 이 착하게 사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둔다. 이거 잘못하면 휴머니즘 됩니다. 휴머니즘 그래서 요즘 튀어나와요. 말씀에만 너무 중점한다. 바리새인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면은 말씀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영도 내게 충만히 더 임하고 나를 충만히 더 채워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서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타격을 받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강한 거지. 제가 예전에 뉴욕 브리스번 다닐 때 유대인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뭐였다더라? 킥복싱 선수였다던가?
이런 거였어. 딱 일단 보기에도 몸이 좋으세요. 딱 이래. 딱 벌어지셨는데 그래가 자기가 진짜 이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킥복싱 그거 할 때 이렇게 완전 큰 사람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련을 붙다가 진짜 자기가 완벽한 자세로 뭐 어퍼컷을 날렸다든가 진짜 완벽한 자세로 온 힘을 다 실어서 완전 완벽하게 날렸대요. 주먹을. 그래 진짜 정말 자기는 그 킥복싱을 했으니까 딱 자세가 알잖아요. 이렇게 딱 허리가 돌아오고 정말 완전 원심력을 이용해서 정말 엄청난 힘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으로 주먹을 날렸는데 이 사람이 휘청했대. 휘청하더니만 딱 바로 섰대. 그리고는 이게 끝이야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순간 자기가 끝이야. 왜냐면은 그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날린 거였는데 그걸 버텼으니까 이 사람 나보다 강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마귀가 우리한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집어 던졌어. 그래가 완벽한 어퍼컷을 먹여. 근데 우리가 휘청하고는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나보다 세구나. 저거 나보다 강하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아멘.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휘청할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아시죠? 레슬링에서 이렇게 쓰러졌다가도 10번 세는 동안에 다시 일어나면 계속 되는 거.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보혜사를 보낸다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뻗어가지고 진짜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래도 좀 도와주지요 이러면은 옆에서 도와주려고 딱 대기하고 계십니다. 대기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만 하십시오. 못 도와주시는 거는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서 못 도와주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고 마음을 열면 마음을 여는 만큼 항상 도와주십니다. 항상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다윗이 지금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할 일을 콕콕콕 집어줍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 처리해야 될 인간. 첫 번째 요압, 두 번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르라고 했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갈 때 다윗을 공양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다 먹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서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은 이 바르실레와 반대로 다윗이 도망갈 때 예의 나쁜 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지 막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순화해서 말을 해서 그렇지 이거보다 훨씬 심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그러잖아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요압, 시므이 이 둘은 처리하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딱 이 주의를 내려주고 다윗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이거를 싹 정리를 하는데 맨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게 아도니아예요. 제가 3장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2장에서 죽네요. 빨리 죽네. 1장에서 아니 왕 되려고 하다가 혼났잖아요. 그래가 지금 간신히 살았잖아. 그럼 짱 박혀 있어야지. 이 아저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 어머니한테 가서,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는 이제 솔로몬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잖아요. 뭐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게다가 아버지 있다고 해도 솔직히 엄마와 자식 간은 누구도 정말 끼어들기 힘든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가장 친한 솔로몬 왕 엄마한테 딱 가서 부탁을 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저한테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 왕한테 말 좀 해주십시오. 말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좋은데 말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전초전 치는 말이 진짜 웃겨요. 이렇게
15절에 보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야훼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게 뭐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고 하는데 딱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하나님이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자기가 동의하는 건 아니야. 자기가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사실 속으로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 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는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 속뜻이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직도 착각 내지 교만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 다윗의 시중을 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부탁도 이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부탁 듣고 노발대발 하잖아요. 왜 노발대발 하냐면은 아비삭은 비록 다윗 왕과 자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 시중을 들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선왕의 여자입니다. 잠자리는 같이 안 했어도 선왕의 여자예요. 그러면은 이 제도상 선왕의 여자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왕뿐이에요. 왕의 여자였으니까 그 다음 왕이 가질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왕도 아닌 게 가질 수 있을 리는 없잖아. 그건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아비삭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남자는 솔로몬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그래도 후계자로서 정통성이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말도 합니다. 저 아가서의 주인공, 아가서 아시죠? 아가서가 솔로몬 왕이 이렇게 그 사랑 노래를 지은 건데 솔로몬 왕과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 사이에 이 사랑을 노래로 지은 거거든요.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자가 아비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도 해요. 왜냐면은 술람미 여자 슐라마이트라는 거하고 수넴 여자 슈네마이트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가 수넴 여자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아비삭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선왕의 여자를 달라고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솔로몬 기분을 건드려도 많이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바로 죽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죽고 아도니아와 같이 그 처음부터 모반을 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도 아비아달을 추방시키고 요압은 처형합니다. 갑자기 왜 아도니아가 잘못했는데 이 두 사람은 갑자기 왜 이러나? 보아하니 말은 안 나왔지만은 아마도 이 두 사람도 이 아비삭 달라는 거에도 연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같이 모의를 했거나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같이 모의해가지고 왕 반란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이것에도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 처리하면서 이 두 사람도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시므이도 처형을 하잖아요. 시므이는 솔로몬 왕이 꾀를 씁니다. 약간 이 예루살렘에만 살고 말하자면 금고형이에요. 귀양이라고 해야 되나? 금고형이라고 해야 되나? 예루살렘 내에서만 딱 살고 나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 약간 꾀를 쓴 게 여기 37절에 보면 그래야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기드론 시내를 말을 했냐고 하면은 그 유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는 말은 시므이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즉 자기 지파 사람들과 연락을 취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마라라는 뜻인 줄로 착각했어요. 시므이가.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라는 말을 내
이 시므이 이 사람이 좀 베냐민 지파에서 좀 유력한 사람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내 지파하고 공조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종이 도망가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거기가 찾아오잖아요. 이거 방향이 반대입니다.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걸 금했으니까 남쪽으로만 안 가면 되지. 북쪽으로는 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로 가서 자기 종을 찾아오다가 죽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내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니도 좋다고 했고 맹세했고 그래 놓고서 예루살렘 남쪽이든 북쪽이든 나간 건 나간 거지. 그래서 죽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아도니아와 제가 이 장을 보면서 아도니아와 정말 이 시므이를 보면서 느낀 게 아도니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한 그 마음, 자신이 정통한 후계자라는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이었다는 그 교만 내지는 아집 이런 거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므이는 자기 재산을 포기를 못했습니다. 종을 포기를 못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포기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못 버리면 자꾸 그거를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데 못 버리면 그거를 마음에서 못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 신앙인은 그 구약에 보면 쪽발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거. 쪽발을 먹으라는 뜻이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지만은 우리 신앙인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쪽발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쪽발이 딱 V자로 요렇게 생겼거든요. 특징이 뭐냐면은 요 쪽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여기는 요 갭이 좀 작아요. 그래서 사실 한 발 요쪽에 걸치고 한 발 저쪽에 걸치고 요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올라가면은 갭이 점점점 커집니다. V자 모양이니까 그죠? 그래가 점점점 가랑이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은 더 이상 다리가 안 찢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쪽으로 딱 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저도 진짜 법계에서 일을 할 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민록하고 법계에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무 그게 없었거든요. 양심에 거리 끼고 이런 게 없었어요. 내가 솔직히 이민성 상대로 이렇게 꼭 사실이 아닌 건 꼭 사실이지만은 아는 것도 말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진실은 요만한데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이렇거든요. 빚어주시죠. 막 이렇게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별로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양심에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민성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이민성은 지그가 지그 마음대로 룰 정해가지고 프로세스 정해가지고 지그가 받고 싶다는 사람만 받겠다는 거고 지금 진짜 이 사람들은 고용주도 나 이 사람 필요해 라고 하고 있고 일하는 사람도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 살고 싶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로 필요한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 때문에 진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좀 억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쪽을 돕는 게 더 맞다. 저는 솔직히 국가에 대해 그리 충성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돕고 도와주고 진짜 막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도 정말 열심히 막 써줘가지고 넣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게 그래서 그냥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테크니컬하게 율법적인 잣대로만 보면은 그거 진짜는 요만한데 이거를 이만하게 부풀려가지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라면은 못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세상의 이 절차에 걸리는 거지, 세상 법을 꼭 잘 지키는 게 하나님 법을 꼭 잘 지키는 거라고 저는 말하는 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전 제가 양심에는 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일을 계속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발전을 하면서 일이 이제 소위 어려운 케이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려운 케이스도 들어오고, 정말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던 거는 고용주도 정말 필요하다고, 고용인도 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큰 기업, 특히 큰 기업들 막 이렇게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용주가 막 악덕 고용주야. 그래가지고 비자 내준다는 명목으로 막 돈 몇 천만 원씩 받아먹고,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이런 고용주를 난 또 밀어주고 있고, 난 도와주고 있고, 뭐 이제 제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심은 없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돕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돕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영혼에 더 안 좋은 짓을 내가 도와주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런 이 가책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양심에 그게 받치기 시작하면서 저도 또 이제 영적으로도 신앙도 그 몇 년 사이, 2, 3년 사이에 또 자랐고, 안 자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셨고, 신앙은 그가 이 길이 신앙이 자라면서 이 세상 쪽도 법이라는 것도 더 깊어지니까 하나님 길은 더 하나님께로, 더 진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자꾸만 되는데, 세상은 더 이제 세상 방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심을 가지고서 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고 하기 한 달, 2달 전부터 제가 엄마가 증인입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고 말 많이 했어요. 뭐 이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내 양심에 부딪힌다. 내 마음에 부딪힌다. 나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경험을 돌이켜보면은 정말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내 길 또는 세상 길이 자꾸 갈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아멘. 갭이 자꾸만 더 커져.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같이 갈 수는 없어. 11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같이 갈 수는 없고, 주의를 빠지는 것과 안 빠지는 것이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또는 뭐, 하나님이 뭐, 이 사람하고 동업해라 하는데, 내지는 동업하지 마라 하는데, 세상적으로 이 사람하고 동업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은 옵션은 셋 중 하나예요.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옮겨 타든가, 하나님 몰라 뭐 사업이 망하든가 말든가, 뭐 저 사람을 잃든가 말든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대로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쌍무시 때리고 몰라 난 그냥 사업을 발전시킬래, 나는 이 사람을 잃을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든가. 안 올라가는 거야, 더 이상.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직까지 힘들지만은 다리 두 개를 걸치고 있을 수 있어.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발레를 하고 있어야 돼. 좀 내려가면 낫지. 조금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까내려가기도 합니다. 아, 이 다리가 너무 아프다. 힘들다. 조금 내려가자.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예수님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하기를 원한다. 배 타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네가 한쪽으로 옮겨 타지를 않고 하나님하고도 적당히 지내고 싶고 세상 것도 적당히 받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니까 딱 양다리 걸치고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갈래요. 이러고 있구나 라는 말이구나. 네가 더 이상 안 자라려고 들고 있다 라는 말이구나. 네가 뜨뜻미지근하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토해버리고 싶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못 버리는 게 결국 걸려 넘어집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요렇게 벌어진 데서 다리 쫙 벌리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못 버팁니다. 버티다가 어느 순간 되면 결국 팡 떨어져요. 이 아도니아와 시므이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위에 대한 자신의 그 교만과 이 욕심을 못 버렸고 시므이는 자신의 종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다 보니까 솔로몬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아도니아는 솔로몬 말을 웃기게 보고 솔로몬이 살려준 거를 그냥 또 까먹고 원래는 내 거였는데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그게 올무가 돼서 탁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 지금 한 번 사인을 했잖아요. 너 조용히 짱 박혀서 왕위에 대한 욕심 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고 짱 박혀서 살아 이 뜻이잖아 솔로몬이. 그럼 한 번 기회를 준 거고 한 번 하나님 노티스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안 따라가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있다면 너 이거 좀 처리하는 게 좋다 라고 혹시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처리하는 게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 쪽으로 붙으십시오. 빨리 하나님 쪽에 사다리로 옮겨 타야지 거기서 가랭이 째지고 오래 못 버팁니다. 그렇다고 저쪽으로 가면은 세상으로 성공은 하겠지만은 끝은 아마 하나님하고는 같이 안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제가 또 오늘 방금 읽으면서 느낀 게 바세바가 지금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잖아요. 바세바는 솔로몬과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지금 가장 친한 사람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폭발합니다. 더 폭발하고 가장 친한 사람의 말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돈다. 근데 일단 딱 물렸다. 그럼 박살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 때 안 물려 들어가게 빨리 이렇게 심판의 맷돌에 안 물려 들어가게 잘해야지 딱 물려 들어갔다 하면은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누가 중보기도 해도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지마 기도 이렇게도 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도 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말을 하잖아요. 멸망에 이르는 죄에 대하여는 만약에 형제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짓는 것을 보고는 구하고 기도해라. 만약 멸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난 말 안 할래. 왜? 그거는 솔직히 가망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또 여기 요압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압이 그래서 이제 막 이 상황이 이래 되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단 뿔을 잡고는 이제 재물 태워서 드리는 제단의 뿔을 잡고는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설마 못 죽이겠지. 거기는 거룩한 데니까 거기서 피 흘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솔로몬 왕이 죽이라고 보낸 브나야도 야 나와 이렇게 하는데 요압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내가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러니까
브나야가 이제 솔로몬 왕한테 가서 저러는데 어쩔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가서 죽여 그럼. 그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단순히 교인이라고, 단순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에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난 교회 열심히 잘 다니까, 교회 일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대충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하면은 그런 말 있을걸요.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이렇게 많이 요구합니다. 잘하고 많이 준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만 해도 어휴 잘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집, 단순히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심판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중보기도 해준다고 심판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저하고 저 엄마하고도 지금 목회도 이렇게 같이 하고 하지만은, 신앙은 엄마 신앙 하나님 앞에 1대1이고 제 신앙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또 말이 나왔었지만, 저하고 엄마하고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약간 토닥토닥 하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토닥토닥 한 지가 한 1년 돼가요. 1년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토닥토닥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서로 간에 안 풉니다. 서로 간에 말을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풀고, 뭐 그렇다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고 이렇게도 안 풀고 각자 틀어박힙니다. 엄마는 이제 전화기 다 뽑고 그냥 찬양만 틀어놓고 딱 방 안에 들어가고, 저는 주로 차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차에, 전 차 스피커, 오디오 스피커가 너무 좋아요. 빵빵해가지고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찬양을 있는 대로 켜요. 그래가지고 각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다시 다스리고 지킵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사람과 다시 관계를 해요. 그게 안 되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이런 것처럼 그 사람하고 뒤틀려지고 그 사람하고 힘든 건데 그 사람하고 푸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이 공격받은 문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믿음이 크는 문제입니다. 내가 크고 내 마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 강하게 지키면은 그 문제 없어집니다, 그냥. 왜냐면 내가 어느새 그 문제보다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1대1입니다. 아멘. 뭐 우리 아빠는 가끔씩 농담 삼아서 막 그래요.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나는 네 치마 자락만 꼭 붙잡고 갈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내가 100명이라도 데리고 가겠다고. 안 돼요. 치맛자락을 붙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안 됩니다. 치맛자락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각자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어린데 아직 괜찮아요. 어리면은 내 손에 맞는 줄이 내려옵니다. 아멘. 어린 사람한테 너무 큰 밧줄 같은 거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가느다란 게 내려오면은 그거를 잘 잡고 있으면은, 잘 잡고 자꾸 크면은 내 손이 커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자꾸 커집니다. 아멘. 넘어가는 문제도 커지고 요구되는 믿음도 커지지만은 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고, 정말 그것을 넘었을 때 경험하는 보람도 크고 믿음도 커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은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것이 강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장성하라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꾸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는 거는, 사다리 올라가면 그렇죠. 사다리를 올라간다는 거는 그 다음 칸에서는 발을 뗀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있던 그 앞전 칸에서는. 그 앞전에 내가 홀딩하고 있었던 것, 내 마음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 아니면은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
이 사람만 보면 난 짜증이 나. 내지는 난 저것만 보면 너무 중독이 될 것 같아. 이런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거든요. 처음에는 은혜를 막 주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막 어느 정도 좀 받았다 싶으면 자 이제 그거 좀 놔봐. 놓을 만큼 됐어. 놓을 수 있어. 놔도 괜찮아. 놔도 괜찮을 만큼 네가 다음 단계에 발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 괜찮으니까 그 앞에 단계에서 발 좀 떼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떼십시오. 안 떼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그거를 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 신앙, 내 영혼 내가 챙긴다는 생각으로 정말 이 천성 가는 길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는 끝을 잘 가야지. 마라톤 잘 뛰고 끝에 꼬린 못하면 뭔 소용이야. 끝에 꼬리는 잘해야지. 꼬린까지 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